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이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었다. 아멘. 생존과 믿음 사이의 결단으로 이름으로 김영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우리가 신약을 봤는데 또 구약도 교대로 또 보는 것이 좋으니까 다니엘서를 선택해서 또 당분간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보통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서가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든지 혹은 다른 이방의 이웃들의 나라든지 주로 그들을 질책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런 이제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하지만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니엘서는 물론 이제 미래의 일도 예언도 기록되어 있어요. 7장부터 보시면 묵시가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니엘서 1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다니엘서가 과연 예언서일까?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형태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만 보죠.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지금 기독교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다르고 분류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데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넣지 않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그런 이제 성문서죠. 지혜문학이죠. 그 지혜문학으로 이 다니엘서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니엘서 예언서로 예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넣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뭐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형태의 예언서는 아닐 수 있지만은 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서 선지서다 예언서다라고 대언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4살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10대 청소년 때 잡혀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잡혀가서 자기가 언제까지 이제 있었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 왕 때에 유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그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부터 70년 뒤의 일이에요. 70년 뒤에. 즉 이 다니엘은 몇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고넬료는 페르시아 왕이니까 거의 70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10대 때 잡혀갔으니까 이 다니엘은 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80대 중반, 한 90 되기 까닥까닥 되길 될 때까지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자기가 이를 기록했는데 이 다니엘서가 이걸 기록했을 때에 누구 보러 기록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유대인들 보러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감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이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을 잃지 말아야겠구나. 이 다니엘서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나라가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 말하잖아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오늘날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도전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자, 여호야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헷갈리죠, 그죠?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보면 세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3년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만 보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여호야김 왕 3년째가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 그때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누구와 전투를 했냐면 애굽과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투를 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 기원전은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그죠? 기원후는 2000년이 더 새 거고 1000년이 더 오래된 거 아닙니까? 기원후는. 기원전은 기원전 1000년보다 기원전 2000년이 훨씬 더 오래된 거죠. 자, 605년 전에 609년도에 아수르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때에 애굽이 안 된다. 아수르를 도와줘야겠다. 바벨론이 정권 잡으면 우리도 위험하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길에 유대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었는데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아버지, 형제 3명이 다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으러 가다가 이 바론노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리고 니느웨는 멸망하고 애굽의 바론노는 너무 이제 헷갈리죠.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가 임시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죽은 다음에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누구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605년도에 이집트가 잔존 세력,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전쟁을 합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애굽이 지는 거예요. 힘을 많이 잃어요. 그때 애굽이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완전히 막 패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힘든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돌아가면서 누구를?
예루살렘을 침공한 게 이때예요. 요야금이 이때까지 친애굽 정책, 왜? 자기가 애굽에 의해서 자기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을 혼을 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 잘 듣게 만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요야김한테 쳐들어가 가지고는 점령을 하고 그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말하는데 이 이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니까 사실은 인질이죠, 인질. 너희들 까불면 이 인질 다 죽여버린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질들로 그 소년들을 잡아가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가져가서는 자기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그 신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행위는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잘 하던 행위예요. 왜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때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죠. 우리 신이 이기게 만드느냐, 너희들 신이 이기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래서 우리 신 성전에다가 그걸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밝히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절 그때에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서 무슨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보통 전쟁을 갈 때에 무관들, 장군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행정관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야지 그 나라 또 행정을 보고 또 포로로 잡아오고 또 뭐가 좋은지 뭘 가지고 오는지 좀 조언도 얻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갑니다. 환관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왕 측근에서 왕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죠. 아주 고위직입니다. 환관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환관장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왕이 뭐라 말하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왔을 때 이들 가운데 왕족 귀족 가운데 엘리트만 뽑아가서 데려가서 교육시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들을 뽑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1차 포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누구는 이건 1차 포로, 본격적인 포로가 아니고 왕족과 귀족 가운데 그 소년들 몇 명, 몇십 명 정도 아니면 백 몇십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그냥 인질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흔히 말하는 뭡니까? 금수저, 그죠?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왕족이니까. 하여튼 얘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뭐 금수저예요, 그냥. 자기들은 뭐 먹을 거 뭐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요, 왕족들은 잘 살잖아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 보십시오. 왕족들은 잘 삽니다. 자기들은 어려움 모르고 컸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자기들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한 1,500km 된다 하거든요.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인질인데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몇십 명 되는 그 포로들 인질들을 뭐 태워갑니까? 이제 걸어가겠죠. 여러분 걸어갈 때 포로 되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해서 그 포로들이 갈 때에 첫날 밤 뭐 보통 노수 가지 않습니까? 노수. 첫날 밤 그 잘 때에 어떤 심령이었겠습니까? 어떤 심령?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와, 내 인생 끝났다.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인질돼가지고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눈물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지금 군대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죠? 예, 하여튼 옛날에 군대 가가지고 첫날 밤에 웁니다. 야,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런 곳이 다 있나? 정신 못 차립니다. 3년을 있는 거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 나는데 뭐 3년 뒤에 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의 강자는 바벨론이에요. 자기 나라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잘 따라가지고 바벨론 사람처럼 최대한 그렇게 되는 것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거의 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이제 눈물도 마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리다가 뭐 눈물 말라요. 자포자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도 딱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인가? 이때까지 우리가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힘이 없는가? 바벨론의 신이 더 센가? 내 신앙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별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나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뭐 그 외에 유대인들 뭐 인질들이 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투벅투벅 바벨론에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요,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스부나스 황관장. 황관이 뭡니까? 황관은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세당한 사람 우리 황관이라 하잖아요. 물론 이 단어가 조금 더 옛날로 올라가면 저 요셉 시대 훨씬 많이 올라가죠. 요셉 시대 때는 그냥 고위관직자를 이런 황관이란 원어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다니엘 시대 때의 이 단어 황관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거세당한 고위직 간부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일컫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3절이에요. 그게 우리 개역 한글 옛날에 성경 보시면 고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성성을 잃은 이제 뭐 고위관직이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황관장이 얘들을 데려가서 환관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소년들을 잡아옵니다. 제일 충성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환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또 가족을 이루고 하면 딴 생각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하들, 신하들 가운데에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또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이 황관입니다. 그래서 황관을 고위직에 채용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부조물들, 문화재들 보면 왕 뒤에 수염이 없는 황관들이 무기를 들고 부채를 들고 서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황관들을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주 이제 높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마 그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물론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황관장이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황관으로 키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벅두벅 걸어서 잡혀옵니다.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뭐 가족도 이제 이룰 수 없고 뭐 다니엘 가족 이야기 나오던가 여기 다니엘서에 안 나오잖아요. 가족도 나는 이룰 수 없고 난 어떻게 이제 뭐 미래도 없다. 이제 절망에 이제 뭐 더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황관이 되면 유일하게 자기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왕이 충성해가지고 이 시대 나 하나만이라도 그냥 좀 제일 잘 생존하고 살자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소망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집니다. 소망이. 그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뭐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3년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3년 동안 5절에 보시면 왕과 왕궁에서 날마다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금명됩니다. 딴 사람 이름이 또 금명되지 않아요. 근데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입니다. 이름 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L이 붙어 있으면 뭘 뜻하죠? 하나님. 원래 이름은 이 두 사람은요 미사엘,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두 사람은요 냐리아입니다. 야가 붙어 있는 것은 여호와, 야훼의 야예요. 이 두 사람은 여호와, 야훼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 4명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씌워준 이름은요.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바벨론의 우상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베리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뭐 이런 이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정체감을 싹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이라 생각해. 바벨론 사람.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제부터 바벨론 사람이라 생각해.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잡혀옵니다. 하루아침에 뭐 이제 뭐 환관이 이제 뭐 환관으로 키움을 받습니다. 이름도 싹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서 내가 이름도 바꿔서니까 최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잘 보여가지고 발탁 뛰어서 지방 장관이라도 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 생존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똑똑하니까 분위기 잘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겠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내린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8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대표죠. 그죠? 4명이 다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 음식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이 왜 자기는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아마 이제 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또 동물을 잡을 때에 원래 그 정한 대로 피가 안 섞이게 잘 잡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근데 뭐 피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음식일 수 있잖아요. 포도주는 보통 이제 뭐 그만한 음식이 아닌데 아마 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정체감이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난 더러워진다. 이게 유대인 아니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먹어도 더러워집니까? 뭐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 더러워집니까? 먹으면 되는데 왕이 얼만큼 좋은 걸 주겠어요? 이거 잘 먹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잘 보여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것, 이게 최선의 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말하는 것, 쉬운 겁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단지 내가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목숨을 건 결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너가 유대인 말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금하는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유대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반항이에요, 반항. 앞으로 너가 그러면 만약에 고위 관직이 되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너는 안 돼. 죽여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갑니다. 일본 땅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최대한 내가 일본 사람처럼. 아닙니까? 예전에 아픈 우리가 이게 과거 역사가 있죠. 그죠? 잡혀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조선인으로서의 모습을 싹 없애고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잖아요. 이름도 바꿔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가 웬만하면 다 가립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심지어 한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한국 사람 또 뭐 손해볼까봐 내가 여기 생존하는데 마이너스 될까봐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요약임 3년 동안, 이 3년에 잡혀와가지고 3년간 교육받는데 이 3년 사이에 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요약임이 4년째에 예레미야가 숱하게 뭐라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산다, 그래 산다 막 외치고 다니는데 요약임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 바벨론의 스파이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실정들 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지금 우리나라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반역을 할까, 배신을 할까, 그 자꾸 시도를 하고 있대. 그럼 교육받고 있다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한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져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불안해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겠어요? 인질인데 다 잡아 죽여야지, 이 사람들을. 그런 말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당장에 내 생존이 문제가 되는데, 직장에서 당장에 잘릴 줄 모르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하면 잘릴 수 있는데, 내 월급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합격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본 땅에서 생존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입 잘 안 들어집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나름대로, 지금 목사 됐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좋았겠죠, 그죠? 학생 때도. 그래 안 보입니까? 날라리처럼 보입니까? 예. 고3 때 우리 때는요, 여름 때마다 수련회 발음이 잘 안 되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고3들은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고3들은 방학 없습니다. 그냥 이틀 쉬고요, 보충 수업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학교 가야 돼요. 야, 너 고3인데 정신이 없냐? 어디 간단 말이냐? 늘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3들도 수련회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다 고3들도 학교하고 싸워가지고 하여튼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고3이 됐단 말입니다. 고3 됐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수련회 간다고 보증서 못 나옵니다. 이걸 말하는데요,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야, 어떻게 말하지? 야, 이거 말해가지고 또 야단 듣지 않을까? 그때는 막 선생님들 때리고 했거든요, 학생들은. 야, 또 막 맞지 않을까? 막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좀 소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어릴 때는 훨씬 더 소심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야, 이거 말해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어느 타이밍에 말하지? 막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겨우 선생님 저 수련회,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야, 간이 덜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말했으니까 가긴 갔어요. 허락 못 받았지만 가긴 갔는데, 이 말하는 게, 그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말하다가 자기 죽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거 먹고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인 거예요. 10대 청소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니 뭐냐, 우리가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인질로 잡혀와서 뭐냐, 이름도 다 바뀌고 뭐 내 인생, 내 미래가 없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대적인 아픔, 고난, 어느 시대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지만은요, 고난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고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더 가혹한 고난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저희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존이냐 믿음이냐, 그 가운데에 한 번쯤은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린 줄 아십니까? 왜 조그만 고난이 와도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생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생존하는 것. 내가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생존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에 뭘 택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택한다니까요. 생존을요. 이 땅에 살아남는 것,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는 걸 택한다니까. 믿음을 포기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 그 믿음을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결단을 앞으로도. 생존과 믿음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예배와 월급 둘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를 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뭐 알바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측면에서 뭐 주일날 거기 뭐 출근해야 되는 것이 걸리는 적도 있지만은 아르바이트 선택은 다르잖아요. 청년들 때에 일요일날 아르바이트 하면 급료가 더 세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에다가 아르바이트 그걸 막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존이냐 믿음이냐 그 사이 결단은요, 내가 예배냐 급료냐 이 결단이에요, 결단. 그때부터 이 돈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시행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3 되면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도 가지 말았는데 교회를요. 뭐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뭐 가지 말았는데요. 너 안 가도 된다. 고3 때 1년 동안 딱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 하나님 건강 돌리고 다시 대학 가면 된다 했는데 뭐 대학 가면 교회 갑니까? 1년 동안 쉬었는데. 이게 멀어져 보이지만요. 내가 예배냐 성적이냐 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일 수 있어요. 내가 성적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일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이냐 아니면 부를 택하느냐 이 결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가운데의 그 고난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고난의 횟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10번만 만나면 끝난다. 그냥 이것만 참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요 횟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납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고 왔다 갔다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갈 겁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그걸 요구합니다. 너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생존해야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게 좋은데 평일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하나님도 이해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유혹합니다 우리를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이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잡혀왔습니까? 무슨 말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왔는데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 다 그냥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분위기 파악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가를요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바벨론을 선택하고 살아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크리스찬들, 특히 일본 땅의 크리스찬들은요 소수 아닙니까? 소수의 무리예요. 이 4명처럼 소수의 무리입니다.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워낙 강력하게 보입니다.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야, 너 직장 생활, 평일날 직장 생활 해. 직장인으로 살아가야지. 크리스찬은 주일만, 일요일만 그렇게 하고 평일은 우리처럼 살아가야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가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다가 월급 떨어질까 봐, 직장 잘릴까 봐, 합격 못할까 봐, 내 인생 실패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최대한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존을 택한 사람들, 이러면 정말 생존할까요? 믿음을 포기하고 생존을 택한 사람들은요 정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생존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정말 생존할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존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요 죽음을 포기하고 간 믿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 땅에 살아가야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성공해야지 라고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의 결단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존,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갈 때에, 십자가 길을 선택하고 갈 때에 그 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소망을 얹지 마십시오.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약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물질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물질로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이런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가족들요,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그 생명을, 그 소망은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는 것, 바벨론에 살아남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 그곳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심을, 결단을 하는 것, 이 단어가요, 심장에, 마음에다가 붙이는 것이 그 뜻이에요. 즉,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생존을 포기해서라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속에 아예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생존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은 유혹 넘어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주님, 찾아올 때마다 또 낙심하고 또 흔들리고 그러한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심지어 생존의 위협이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